여기저기 어이없는 뉴스들 투성입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인용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방역당국의 코로나 검사가 모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에만 집중됐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같은 날 민노총도 종강역 인근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지만 민노총은 코로나 검사도 수사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광화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명 모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었고요. 반면에 민노총 시위 관련 체포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는 해상명령을 내렸지만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해상명령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민노총 집회 참가자의 동선조차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강제검사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복절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받아갔는데요. 광화문 일대의 기지국 정보만 대상이었고 민노총 집회가 열린 종강역 인근은 아예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어제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문제를 따졌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찰들도 전부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민노총 집회 참석자들에게는 왜 자가격리 조치나 진단검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물었고요. 진영 장관은 2초가량 아예 대답조차 못했다고 하는군요. 서 의원이 다시 국민 안전 앞에서는 여야 구분이 없지 않느냐, 진영 대결이나 이념 대결로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하자 그제서야 진 장관은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현 정권은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최근 코로나 재확산 책임을 광화문 광장의 보수단체 반정부 집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잠복기가 5.2일 정도이기 때문에 최근의 확진자는 8.15 집회 이전의 감염자라고 하는데도 대통령은 소위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엄포를 놨고 이것은 현실이 된 상태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있었던 소위 진보단체 집회는 면죄부를 주면서 말이죠. 모든 잣대와 기준은 공정하고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정한 잣대, 동일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보수단체에 대해서는 수사와 코로나 검사가 부당한 잣대, 부당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정치적 방역의 모습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권과 언론은 일부 교회의 문제를 전체 교회로 동일시하면서 한국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진앙인 양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인데요. 마치 중세 때 마녀 사냥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특정 집단에 넘겨버리는 정치적인 방역에 만만한 한국교회가 걸려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마저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상당수 국민은 이런 여론에 동조해서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을 한국교회에 돌리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데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 억울해하는 상당수 한국교회는 그 원인을 다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보수 성향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날립니다. 지금 정권과 언론이 들이대는 부당한 잣대, 편향된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요.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상당수 한국 교회는 그간 종교 간 화해 일치라는 명분으로 타종교와 연합해 왔고요. 심지어 북한 주체사상 체제와 화해 협력, 평화는 물론 기빌성 교회에 불과한 봉수교회, 칠골교회와 연대하겠다라고 틈만 나면 결의해 왔습니다. 영적인 음란이 켜켜이 쌓여왔고요. 지금은 스스로 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직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마녀 사냥을 하자 거기에 그대로 편승해 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사명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시편 64편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답답한 상황들,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며 가슴만 쓸어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근심하는 내가 한국교회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듯 한국교회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한국교회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한국교회를 감추어 주옵소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어둠의 계획에 마귀의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고 화살에 상할 것이라는 말씀이 하나님 바로 이 땅 위에 선포되어 실현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여가 그들을 해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종일종야로 부르짖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상황을 보며 답답해하고 환경에 처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귀의 계획을 쏘시니 그들이 화살에 상할 것이라는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한국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들이 그간의 북한 정권과 타협하고 연합하며 잠들고 취해왔던 모든 악을 끊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시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을 자랑하는 내일이 되게 하시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둠의 계획들, 마귀의 괴계들,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장난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